내가 이걸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가장 포기하기 쉬운 학업을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중도 휴학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할 때쯤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혼자 새벽 예배 결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딱 그 시기 때 교회에서 한 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찐순장 이야기 첫 번째 게스트 최세아 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20학번 최세아 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세아 순장님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렸을 때는 진짜 완전 아기 같고 목소리도 되게 밝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냥 같이 뛰어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순장을 하면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씨름에서 만났는데 되게 진짜 긴가민가 했거든요. 저랑 또 생일도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생일도 같고 김예은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딱 만났는데 뭔가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맞나? 하면서 제가 유도 질문했었잖아요. 혹시 해외에 사신 적이 있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만나서 너무 저도 반갑네요. 맞아요. 사실 세아 순장님이 어렸을 때 진짜 바르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그때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오게 되면서 세아 순장님이 대표 순장님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혹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성실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각을 막 계속 하니까 저희 교회 담임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침도 사다 주시고 같이 차 태워서 교회도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저랑 함께 했던 그런 인연들이 다 이제 함께 모여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는 사실 크게 보면 두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랑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냥 학업도 그렇지만 그냥 가정적으로나 그냥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입시도 다 끝나고 이제 입교를 하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입교문을 한 페이지를 작성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적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된 것들 적으라고 하셨는데, 선뜻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진 않았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해외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또 찬양팀도 또 해보고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저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좀 깨달았던 시기가 딱 그 고3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원래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한번 써서 한번 가져와라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 시기까지 제가 아무 말도 못 쓰고 그냥 계속 뭔가 방에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은 거 보니 저희가 진짜 잘못 살았나 봅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했던 시간이었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날까지도 계속 기도로 그걸 준비하고 또 그래서 결국 완성을 딱 했는데 그 입교문을 딱 읽고 나서 거기 간증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오늘 하는 이 고백과 간증들이 오늘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내가 성인이 되어서 정말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간증이 있었는데 딱 그 간증대로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고3 때가 딱 뭔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야겠다라는 좀 결심을 하면서 입교를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그 순간에 딱 기도할 생각을 한 것도 너무 멋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3 때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하고서 이제 성인 시절을 보냈는데 사실 제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사실 정말 직면하게 되는, 마주보게 되는 현실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딱 대학교에 왔을 때 코로나 시기여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교제도 사실 쉽지는 않았기도 했고 하면서 되게 그런 시기를 좀 보냈었는데요. 그리고 대학교에 오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약간 좀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 할 수 있어 까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쵸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또 인격도 하나님을 만난 시기를 보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딱 또 환경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잘 믿겠다고 분명 그 고등학교 3학년 끝났을 때 다짐을 했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하나님이랑 그래도 좀 동행하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기도 하고 했지만 내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이랑 덧대하면서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나 하나님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라고 좀 결단했던 시기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열정이 너무 뿜뿜해가지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가고 새벽 예배 막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가야겠는데 또 사실 환경은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나한테 마주한 그 현실들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겹치고 다 겹쳐서 뭔가 내가 이걸 감당하기엔 너무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가장 포기하기 쉬운 학업을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중도휴학을 한번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중도휴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내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자 라는 다짐을 하면서 엄청 고민을 끝에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할 때쯤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혼자 새벽 예배 결단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또 아침형 인간은 아니고 정말 밀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딱 그 시기 때 교회에서 한 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특세를 하니까 뭔가 특세라고 하면 더 뭐 잘 나가게 되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나보고 새벽을 깨우라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내내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면서 또 특세다 보니까 되게 목사님들도 이것저것에서 오셔가지고 말씀 되게 전해주시고 해서 전 그 시기가 정말 저한테 제 인생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너무 약간 뭔가 나의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해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고 계속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특세가 끝날 때쯤에는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가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나가고 알아갔던 시기가 바로 대학교 2학년 시기였어요. 사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들도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 같고 또 딱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을 그 반석 위에 세워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학업을 잠깐 휴학을 한 것도 진짜 너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CC에 들어오고 나서 또 대표 순자님을 하고 또 총괄까지 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와 정말로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학업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들도 다 엄청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혹시 CCC 대표단으로 그리고 또 총괄까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 시기를 보내고 이제 나 이제 다시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아셨는지 간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나와 1대1의 하나님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터라 CLC 뭐 가끔 이제 제플 나가고 근데 수모임은 계속 받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서 사실 CLC를 잘 뭐 애정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비대면이랑 활동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나갔던 그런 순원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간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부대표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대표단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순장 임명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받았었고 순장이 사실 뭔지 몰랐을 때 좀 임명을 받았던 터라서 딱 연락을 받고서 제가요? 그랬었는데 딱히 거절하지 않고 근데 딱히 또 예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또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는 줄 알고 일단 연락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간사님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이랬는데 갑자기 톡방이 초대가 되고 이제 대표단 명단에 리스트가 딱 나오고 해가지고 나 하는 거구나 약간 그렇게 부대표를 사실 하게 됐어요. 부대표인지도 몰랐고 대표 순장님 지금은 친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복학한 복학생 얼굴도 모르는 복학생 순장님과 함께 이제 대표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뭐지? 그냥 첫 만남도 줌 화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한 상황에서 이제 대표단을 듣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근데 사실 CC에 그렇게 마음이 큰 것도 아니었기도 했고 사실 경험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딱 해야 할 것들만 했던 것 같아요. 뭐 부대표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또 인수인계 받는 것만 딱 하는 정도 이제 채플 나가는 정도로만 딱 섬겼었는데 점점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랬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필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제 뭐 대표 순장님이랑도 계속 얘기하고 간사님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한테 필요한 것들이 저한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일으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표 순장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총단은 팀 총단 또 총순장으로도 섬겼었는데 사실 우리 캠퍼스를 넘어서 이제 다른 캠퍼스까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꾸려나가야 된다는 게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약간 책 준비하고 그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대표단을 한다는 거는 정말 더 기도가 많이 신겨져야 되고 필요한 자리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이제 사실 상황이 막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뭐 해야 될 것들도 되게 많았고 했는데 거기서 잠깐 멈춤을 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걸 좀 결단하게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CEC 활동을 또 하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CEC로 22학점 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가 거의 항상 CEC였어요. 저희 대학 생활은. 왜냐면 이제 보이는 것들 보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면 만났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면 먹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면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대표단을 내려놓고 또 이제 다음 대표단을 이렇게 또 바라보는 입장에 있는데 너무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동안 해왔던 것들 같이 이제는 대표단 팀장님들이랑 같이 해왔던 것들이 막 되게 생각이 나면서 지금 대표단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막 간사님이 엄마냐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막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참 순종이라는 거를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순종을 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그런 것들도 다 하시고 보인다고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모습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고 이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전 이야기를 모르고 CC에 들어와서 다 이런 분위기 다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다 순자님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고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단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뭘 하실 건지 이런 비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CEC 생활 동안 2년 동안 어쨌든 대표단과 또 총단으로 섬겼어가지고 내려놓고 나서 막 너무 건강을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다른 열매를 또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데 이번 학기 사실 제가 휴학을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어요. 2주 동안 갔다 왔었는데 그때 살짝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스틴트라고 이제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국내도 있고 이렇게 단기 또 선교를 또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1년은 너무 길어요. 이러면서 그냥 네,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알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선교를 딱 갔다 왔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걸 두고 내가 기도는 해봐야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으니까 기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9월 달에 신청 기간이어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선택을 미뤄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학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미 선교를 나가면 1년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4학년의 입장에서 휴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딱 금요예배에서 기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이번 학기를 너가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기도할 때도 아니 주님 1년 결단한 것도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는데 한 학기를 더 쉬라고요?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1년 반까지 휴학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이미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찬양들로 하나님을 순종한다. 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말씀을 읽고 그런 매일 그 큐티를 하면서 결단을 했는데 이 음성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고민 끝에 이제 휴학을 결정을 했고요. 또 휴학을 결정을 하면서 사실 그냥 저냥 쉬엄쉬엄 준비하면서 지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이 뭘까? 부족한 영역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개인 경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체력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대표단 생활도 다 하나님께서 힘주셔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거여서 체력을 키워야겠다 라는 게 두 번째였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뭐였지? 세 번째는 언어였어요. 거기에서 또 영어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어 회화 영역이나 또 제가 라오스를 가려고 하는 거여서 라오스어를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정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9월달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한 2번 정도 못 나가긴 했는데 새벽 예배 갔다가 이제 운동하고 그다음에 집 가서 아침 먹으면서 큐티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학원 수학학원 조교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상을 좀 보내고 있고요. 주말에는 또 섬기는 찬양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하면서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세양 선장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먼저 준비를 하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딱 그 일상이라는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기특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전 대표 순장님으로서 지금의 수능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꽉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우리가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사실 직면해야 할 현실들이 분명 있을 거고 또 세상과 딱 맞닿게 되는데 딱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이지 않을까 싶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 손을 꼭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순장님 손을 꼭 붙잡고 좋아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아 순장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